이제 뭐 한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에스라서를 펴겠습니다. 에스라서. 자, 역사서가 지금까지는 열왕기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그 포로의 역사 속에서의 이야기는 그 예언서이면서 또 그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특별히 이제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역사서를 한번 바꿔야 합니다. 에스라서라고 하는 역사서를 가지고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606년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에스겔 등 다니엘 등 다수를 잡아갔고요. 2차 포로는 BC 597년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때 에스겔 등 다수를 잡아갔어요. 3차 포로는 586년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시드기야의 다수를 잡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귀환 한번 보세요. 귀환 역사는 536년에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고레스 왕이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그래서 인솔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이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이제 BC 457년에 97년 이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진두지기에서 돌아와요. 3차 귀환은 BC 444년에 13년 후입니다. 2차 귀환이 있은 지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요, 에스라와 역대기의 관계를 잠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오게 돼요. 그 역사를 에스라 선생님이 쓰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에스라가 역사를 다루는 거와 함께 같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건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스라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역대상서 1장부터 쭉 이어서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역대상서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역대상을 보면은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에 2절에는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에는 에녹, 무두셀라, 4절에는 라멕, 노아에게서 셈, 함과 야벳,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역대상서 3장에 가서 보면 벌써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이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요약을 잘 해왔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2장 안에 압축을 해버리고 3장부터 쭉 역대상서 전체가 거의 대부분을 다윗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말인데 다윗 이야기를 너무 크게 상세하게 비추어서 요즘 말로 하면 클로즈업을 해서 그 부분을 아주 돋보기를 갖다 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역대상서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서에 들어가면 이제 그 왕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바뀌면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고레스 칙령까지 역사를 써갑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다 찾으세요? 이게 고레스 칙령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읽어볼 이유가 있어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나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요, 역대상하서의 범위가 어느까지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가서 성경 지어도 좋다.
하는 고레스 칙령까지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역사의 범위가.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역대 상하서에서 역사를 다룰 때 아담부터 자기가 서 있는 시점까지를 다 요약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약을 해서 고레스 칙령이 났다는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에스라서로 넘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대 상하서를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많은 분들이 난해하는 부분들인데 뭐냐면 역대 상하서는 뭐고 열왕기 상하서는 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열왕기 상하서도 역사서고 역대 상하서도 역사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역사서를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를 소상하게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2권이 있는데 그게 열왕기서고 역대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역대 상하서하고 열왕기 상하서는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역시 책을 어떤 용기 어떤 목적에서 썼는가 하고 읽으면 아주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아니면 스룹바벨, 데스장, 여호수아 자 이런 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돌아왔느냐 하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완전히 황폐화되었던 그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와서 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무슨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이 역사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조명하다 보니까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잘 되었던,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였는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었다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역대기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언더스탠? 자, 그래서 역대상서가 1장, 2장 안에서 역사를 다 요약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역대하서에서는 솔로몬 이야기를 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던 그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자 하는 것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만 보고 읽으면 역대상하서가 어렵지 않게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대하서 우리가 36장 22절 23절을 읽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에스라 첫머리를 한번 펴보세요. 에스라서 첫머리를. 에스라서 1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왕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글자도 거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아께 역대하서 36장 20절 23절하고 여기 에스라서 1장 1절 3절이 똑같죠. 그렇죠? 자,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역대하서 부분과 똑같다면 그러면 역대상하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요? 에스라가 쓴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스라는 돕는다, 도우심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에스라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3대 랍비가, 성경교사가 힐렐, 가말리엘, 에스라 이렇게 3대 랍비입니다. 이게 3대 랍비 중에 에스라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출생했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율법학자였었고 제사장이고 아론의 16대 손이고 대역사가로서 역대상하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소개하자면 제1의 성경 통독 사경의 강사를 하신 분이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인솔자이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운동의 지도자이셨고 페르시아 왕들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함께 받던 사람들이었었고 신뢰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고 페르시아 황제의 법률 담당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도의 사람, 사람의 도우심에 앞서 하나님의 선한 순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이기도 하고 누가요? 에스라가 시편 119편의 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무엇보다 귀히 여긴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를 조금 좀 이제 소개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할 건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을 쓰고 있어요. 1차 인솔자인 스룹바벨, 데스상,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80년 전에 돌아와서 얼마나 고생하며 성전을 지었는가를 소급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가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는 7장 이후에서 쓰고 있어요.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앞에 1장 6장까지는 1차 귀환 역사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를 3인칭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7장 2절 3절 4절 5절 살룸의 연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샤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시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데스상 아론의 16대손이라. 자, 자기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소개를 이렇게 거창하게 했다고요? 1차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는 벌써 8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79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맞죠? 536년 1차 포로 갔다가 457년에 2차 돌아왔으니까 꼭 97년이에요. 만 79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80년입니다. 79년이라고 하는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가 버리니까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말들을 잘 들어먹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소개를 할 때 근원까지 해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는 권위가 있지만 귀환 공동체에서는 에스라를 우습게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소개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7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왕에게 뭘 부탁하면 왕도 거절을 못할 만큼 이렇게 인격과 그 다음에 그 무게가 있는 이런 분이신데 7절을 보세요.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느디딤 사람들은 원래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입하여서 비천한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2장 43절에 보면요. 그 몇 사람이라 하는데 천 몇백 명이나 돼요. 몇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서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 몇백 명쯤 되어지는데 쉬어보니까 제가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몇 사람이 쉬어보니까 1773명이에요. 내가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쉬어보세요. 자, 한국 사람들 언어 표현하고 비슷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과장법이 좀 심해요. 저도 과장법이 있고 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축수에도 과장법이고 부풀려도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안 쓰는 좀 있어요. 나만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누가 길 물어보면 옛날에 거기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돼? 거기 가까워. 요 아래. 근데 요 아래 가보면 그 요 아래가 500m일 수도 있고 아니면요 4km일 수도 있고 때로는요 100m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아래가 요 아래라고.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또 요전에 하면은 2주 전인 줄 알았는데 6.25 사변 때에도 이를 또 요전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감을 잘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그래요. 몇몇 사람인데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1773명이나 돼요. 쉬어보면. 한번 쉬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에스라 1장에서 4장에 보면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그 1차 이제 귀환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제가 아까 5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49,897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7월의 절기를 지킨다 그랬는데 그런 7월의 절기를 지키고 스룹바벨 성전의 지대를 놓는 이야기로 전개되는데 4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1차 포로교환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도착한 지 1년 1개월쯤에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기공식을 해요. 3장 8절 10절에 보면. 근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조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고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리니 이렇게 기공식을 할 때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기초를 놓고 이제 벽돌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집단 민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페르시아의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완성되면 아예 성을 쌓고는 둥지를 들고 들어앉아서 세금도 안 바치고 속을 썩길 아주 괴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고발로 인해서 페르시아에서 조공을 중단시켜버립니다. 페르시아에 낸 조공을 중단시키는데 공사가 중단된 채 페르시아에서 공사를 중단시켜버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한 15년 이상 지나게 되었어요. 그 예배당을 조금 짓다가 15년 동안 짓지 않아 보세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쑥대밭 되고 동네 개들 다 화장실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회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말이 많죠.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안 됐다. 막 그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러기도 하고요. 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지도자가 시원치 않아서 그랬지 목사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가 지도력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남의 탓입니다. 그럴 때 그런 소리 중에 한 개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 성전 지으러 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전부 자기 집 짓는 데에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돌이나 나무나 반듯한 것 있으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자기 집 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짓다가 방치된 곳을 지나갈 때마다 양심이 엄청나게 찢었겠죠. 양심이 꺼렸겠죠. 이때 나타난 위대한 사람이 누구죠? 다 같이 학계라고 하는 딱 나타나요. 이쯤 돼서. 학계가 나타나서 불후령을 하면서 중단됐던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학계서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고레스라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저렇게 써야 돼. CYR US. 퀴어스. 예. 개정판에도 고레스예요. 고레스. 뭘 개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인명, 지명 하나도 바꾼 게 없는데, 그 S라서는 그만큼만 하고요. 핫겟으로 넘어가야 돼요.